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게 해달라. 특별히 복음을 듣는 많은 영혼들, 가까이에 있는 우리 태신자들부터 우리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끔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튜 바넷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LA에서 30년째라고 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을 비롯해서 마약 중독자들과 또한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성폭력이나 학대당한 피해자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매튜 바넷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LA 드림 센터라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 기관을 운영하고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집이 없는 자들에게는 머물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을 하며 게다가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꿈을 심어주는 이러한 사역을 30년째 계속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신문기사로 접해보았습니다. 게다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드림센터로 그리고 교회로 또한 목사님에게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즉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또한 1년 365일 내내 교회의 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상담받고 또한 고침을 받고 있는 여러 그런 많은 노숙자들이나 환자들에게 매튜 바넷 목사님은요 정신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중독이잖아요.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러한 중독 같은 이 중독의 그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곧 진리 중에 진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진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치와 진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림센터에 있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압박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삶의 그런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겪고 있는 그런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참 힘겨운 순간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우리 간혹 있잖아요. 그죠? 더욱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워낙에 이 사회적인 구조가 경쟁 시스템이 가열되다 보니까 참 삶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온갖 저급한 문화와 죄악된 흐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치는 순간이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자꾸만 다운되어가는 그러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압박을 받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셨는가? 매튜 바넷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존재이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되뇌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님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기사로 접해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지금의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예수님 외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정말로 희망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구조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 그리고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극단적인 분열의 그러한 현상들이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괴롭히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도 그렇다면 다 안전한가? 물론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세상 냄새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커져버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더욱이 죄악된 문화, 여러 가지 죄의 흐름들이 자꾸만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타협의 손길을 내밀며 타협하자.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부터 먼저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부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선포되는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듣는 백성들도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리가 됐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임의 축복을 누리시며 이 축복을 계속해서 나누고 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데에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법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마음밭, 결국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좋아져야지만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밭이 좋아지도록 우리는 늘 태신자들과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에 힘써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암비볼리와 그리고 아볼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여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셨죠, 그죠? 앞선 구절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사도와 전도 일행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항상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당을 복음 중심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주로 삼아서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사실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력자였던 실라와 전도 일행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행진을 이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특별히 바울에게는 크고 작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종교적인 형식만 앞세우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의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현장에 계속 방해를 했어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기까지 했으며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데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의 그 도시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또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삐뚤어진 재림 사상이었어요. 그 재림 사상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전도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행진을 이어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과 실라와 전도 일행은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약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큰 도시였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를 포함하여 전도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한밤중에 떠나서 베레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는 항상 교회였어요.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과 전도 일행에게 교회는 그야말로 전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왜 그런가? 전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과연 살아있는 복음, 능력의 복음 되어서 복음을 듣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와 전도의 행진에 바울과 전도의 일행이 집중하여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중에서 전도하시며 또한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며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또한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럽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1절 말씀에 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편견이 없다는 뜻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쑥쑥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다고 모든 좋은 가문에서 모두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또한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따뜻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수용성이 깊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 앞에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로운 기적 같은 현상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1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구절을 원래 헬라어 원어의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즉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였겠죠.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러한 현상이 베레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이 전도 일행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와 전도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다. 오늘 본문 11절의 하반절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과 전도 일행의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은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원교회도 전도와 기도 행진을 통해서 주중뿐만이 아니라 주일에도 온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귀한 자녀들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전도하며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노방 전도하면서 집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적어도 이 월계동, 이 교회 주변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을 오늘 또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분들을 만나서 예수님 복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에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고, 마치 높은 벽에다가 대고 나 혼자 서서 그냥 막 소리만 지르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에서부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생의 진정한 구원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 앞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주변에, 교회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끔 해달라.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전하셔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더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는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바울과 이 전도 일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11절 말씀의 중반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으로 이 구절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태신자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밭이 너그러지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앞에 저들의 마음이, 저들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과 여러 가지 죄악된 흐름이 누그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한 달여 정도 남은 기간 내내 태신자들을 기도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마음밭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과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복음을 오늘도 거부하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그 심령에서부터 임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549명이죠, 그죠? 549명 정도 되는 그 태신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결정해 주면 좋겠다. 마음을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태신자들의 마음을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열어놓고서는 그 태신자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마치 모내기를 하듯이 복음의 씨앗을 탁탁탁탁탁
다 심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 일을 다 하고는 싶은데 그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되고 그 복음이 마음에서부터 싹이 날 때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마음밭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 앞에 순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월계동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이 노원과 이 서울 도성에 사는 모든 분들, 특별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태신자들부터 하나님 저들의 마음밭에서부터 영적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복음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런 무뎌져 있는 마음이 닫혀 있는 순간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와 상처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굳게 닫혀 있는 마음 문이 하나님 남은 한 달여 정도의 기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에서부터 다시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복음의 거룩한 결실을 맺게 해달라. 이 기도를 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전도 여정, 귀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는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서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압도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듣고 사모하였는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복음의 열매, 즉 말씀의 제목처럼 받아들임의 그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다면 정말로 이러한가,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천국 가는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가, 정말 그런 분이신가, 이 귀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즉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의 마지막 단어죠.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뭐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으로서 이 상고하다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베레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는 베레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 저들의 삶의 현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삶의 현장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 복음을 기초로 하는 올바른 해석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해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저들이 드디어 머릿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 자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석이 되니, 해석이 올바르니 행동이, 반응이 올바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 드디어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삶에 올바른 해석이 생기니 그들의 삶의 현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방금 읽어보셨죠?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숫자,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요, 영적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과 웨일스 부흥운동의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부흥운동이 나타났었던 도시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복음 앞에. 왜 회개하죠? 내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서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죄인인 자기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의 현상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를 않았어요. 이러한 영적 변화의 획기적인 바람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회개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헬라의 귀부인과 많은 남성들,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베레아라는 도시에는 상류 사회라고 할까요? 상류 지도층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과 이교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저 천주교와 불교와 같은 타종교나 혹은 이단의 종파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났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었던 바울과 실라와 전도의 일행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베레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복음으로 베레아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항상 복음 앞에서 늘 바로 서 있기를 몸부림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이 복음은요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그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받아들인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전부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 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믿음의 결단,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TV 보실 때에, 우리가 TV 볼 때에 필수품이 있죠. 그 TV 볼 때 필수품이 뭐죠? 리모컨이죠. 그죠? 다들 잘 아시네요. 그죠? 이 질문을 하면 바로 리모컨. 네. TV를 볼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리모컨을 항상 거머쥐고 있습니다. 왜 리모컨을 거머쥐며 TV를 보죠? 그렇죠. 채널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한번 돌려보고 싶고, 내게 딱 맞는 볼륨 소리를 딱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리모컨을 항상 오른손이나 왼손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머쥐면서 TV를 보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제가 리모컨을 거머쥐려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볼륨도 저한테 좀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제가 보고 싶은 그런 채널에 한 번씩 돌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TV 리모컨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을 리모컨이라고 설정을 하면서 내 인생의 리모컨을 지금까지는 내가 거머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거머쥐고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인생에 거머쥐고 있는 리모컨을 막 눌러가면서 채널을 마음대로 막 선택을 했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딱 적당하게, 내게 알맞게, 때로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 그러면 좀 크게 설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생의 리모컨을 막 조정하셨을 겁니다. 보고 싶은 장면들, 세상에서 재밌다, 달콤하다, 이거 새롭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내 인생의 리모컨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거머쥐고 있는 이 인생의 리모컨을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거머쥐게끔 맡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리모컨을 거머쥐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크게 내한테 들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 세상 소리를 음소거해 주실 거예요. 그 세상 소리 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인생의 리모컨으로 순간에 음소거를 해 주실 것이고, 말씀,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인생의 리모컨을 새롭게 설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장면, 재미있다, 그동안 참 놓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현상들, 그러한 것들 TV 리모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장면을 다 제거하여 주실 것이고, 내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십자가의 능력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생의 리모컨을, 내 인생의 리모컨을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 다 작동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거머쥐고 있었던 리모컨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내게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 내 인생을 주관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거머쥐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리모컨이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을부터 주님의 손에 다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줘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리모컨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친히 작동하시고 주님이 조정하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항상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주는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특별히 내가 예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한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게을리할 수 있을까요? 게을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울과 전도 일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레아에서도 어려움이 또 나타났어요.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그 유대인들의 무리가 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 복음 전하며 예배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복된 자리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사악한 유대인들의 귀에 베레아에서 나타나는 이 은혜로운 기적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먼 거리 베레아까지 와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전도의 일행을 주님이 철저히 지켜주시며 그들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전도하고 있는 분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극히 공감하실 거예요. 쉽지 않다. 전도하지 않는 분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사실 쉽다 어렵다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해보지를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며 전도하며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섬기며 예수님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분들은 하면 할수록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전도와 기도가 어려운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빼오는 것이거든요. 마귀 수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일이 어려운 거예요. 마귀 수하에 있는 사람을 빼와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마귀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유혹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뿌리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럼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각오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데에 평생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태신자 전도 이제는 한 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우리 성원교회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나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우리부터가 예수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달라.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씨앗이 저들의 마음에서부터 열매가 되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들이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가십시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은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여러분들 거룩한 도구로 주님 앞에 늘 쓰임 받으시고 적어도 하나님 이번 태신자 전도 기간을 통해서 남아있는 약 한 달 정도의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열매, 태신자들의 그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흑암에 사는 많은 백성들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